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능력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눠주시고 담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오니 오늘을 살아갈 때 주의 거룩을 담고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거룩한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무너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삶의 문제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무너진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지진으로 절망의 자리에 앉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의 은혜와 자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에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룻기를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배경과 또 큰 틀에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룻기에서는 기근과 죽음이 그 첫머리에 등장하듯 사무엘의 말씀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 곧 죽음과도 같은 사건이 가장 앞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가정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고 또 어디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겸손히 간구하며 또 기도한 바를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던 바가 성취되었고 그동안 격동치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근심과 애통이 문제가 풀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마치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이 그들이 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이 자기 소견의 오른바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뜻한 바,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에 삶의 기초를 두며 살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각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그 시대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된 비통함처럼 가장 행복해야 할 가족관계, 가정 공동체에 근심과 갈등이 일어나고 모두 고통 속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인나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도 교만하였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 감정과 판단에 취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분인나는 또 시기심이 강했습니다. 시기심은 마치 개가 자기 입에 커다란 고깃덩이를 물고 있지만 옆에 지나가는 다른 개가 커다란 뼈를 물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도 타인이 가진 것을 더 탐내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분인나가 아이도 없는 한나에게 이런 시기심이 있었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강팍하게 행하는 데에는 엘가나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시기심을 갖게 하는 것은 남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인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남편의 마음이 한나에게 고정된 것을 알기에 시기심에 더욱더 강팍히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6절에서는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유추해 보건대 상대적인 결핍, 이 박탈감에 힘들어했으며 분인나가 늘 그 마음을 뒤집어 놓아 격분된 상태, 요동친 상태에서 삶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엘가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영적으로나 삶의 내용에서 매우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강팍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분인나를 만류하거나 바른 처신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녀도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재물을 주어서 모든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아하브, 자기가 즐거워하는 방식, 마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분인나, 한나, 엘가나 모두 각자 자기의 감정과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며 거룩한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마주하지 않아도 될 고난 속에 빠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삶의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파기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것과 더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깨어버린 결과는 죄와 사망을 안게 되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삶의 자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창조의 세계 그 모든 자리가 마치 악한 들짐승이 습격해와서 헤집어 놓은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생명의 불꽃은 꺼지고 소망은 사그라져 버렸으며 삶은 온통 뒤죽박죽 되어버린 채 이 16절 말씀처럼 원통함과 격분한 감정만 가득 채워진 삶을 살던 이 한나의 삶에 또 엘가나의 삶에 이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나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남편을 통해서나 자기의 원함으로 얻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어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연루되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 연루되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아들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삶의 내용, 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이 말씀에 비춰 보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연합을 이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매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살고자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또 그와 같이 살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계속 남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이 거룩한 사명과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합된 삶을 온전히 이룰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만 맺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사무엘이란 이 당시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은 한 믿음의 지도자를 낳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영적 어둠의 그늘에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며 참된 소망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과 같이 우리 각 성도와 가정,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큰 그림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간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내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에 힘을 쓰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견이나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인 것을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대와 소망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드림과 같이 우리도 삶을 겸손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영적 어두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망의 새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전 세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 그 땅과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구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이 백성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충만한 삶을 이루면서 이 완악한 세대를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사람이면 충분해.